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아들이 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마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생각하면 교회 오빠 생각납니다. 에스겔, 교회 오빠. 교회 오빠는 준수한 외모에 목소리는 저를 닮았고 뽀얀 피부에 기타맨, 그리고 자상한 마음 씀씀이. 신명 형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 아니겠습니까? 저. 예. 우리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교회 오빠를 회복합시다. 예, 인사하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교회 오빠를 회복합시다. 근데 주변에 돌아보니 교회 오빠, 예, 교회 오빠 한 분 나오셨습니다. 교회 오빠가 잘 안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교회 오빠를 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영혼을 담아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빠를 돌려주세요. 예. 사실 교회 오빠라는 얘기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이 대표적인 교회 오빠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그 에스겔 시대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30살 되기 전에 젊은 나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끌려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디까지 끌려가냐면요, 그 이스라엘 땅이 이쪽 지중해에 있다면 여기 밑에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곳이 페르시아만이잖아요. 거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지점이 그 요즘 지명으로 텔아비브, 텔이 언덕이라는 뜻인데 아비브 언덕, 그 텔아비브의 그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우리나라도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듯이 그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포로 수용소를 바벨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두 개를 잇는 그 그발 강가에 놓아둔 게 이 에스겔 2차 포로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노역하고 바벨론에 일을 하면서도 뭘 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하느냐? 유다, 그때는 남유다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유다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창 그렇게 예언을 30살에 시작해서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뭐까지 예언하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다 잡혀올 건데 아직 덜 잡혔는데 다 잡혀고 완전히 포로가 되었다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에스겔서 33장 32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지금 포로 수용소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서 너가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네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편승하려고 하지 절대 내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할 거냐. 여기 교회 오빠의 시초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32절, 그러니까 33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나중에 이 말이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걸 겪게 되면 아, 에스겔이 선지자였구나 알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해 주는데 32절에 이 에스겔이 그 시대에서 노래 잘하고 예쁘고 꽃미남이고 그런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 이 교회 오빠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그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준수한 외모도 있다 그러고.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137편이 민족의 시편입니다. 어떤 시편이냐면 을레강변 그발강가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심하냐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에스겔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민족들이 우리 정말 이 그발강가에서 눈물로 우리 포로 생활하는데 노역하고 있는데 참 힘들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그발강가 옆에 있는 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다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 찬양한 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수금을 다 던졌으면 좋겠다. 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자꾸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역하다가 야, 그 악기 가지고 노래해봐 이렇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악기를 다루는 것들을 잊었다면 좋겠다. 이 악기 다루는 모습을 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37편 4절에 말씀에 있었듯이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냥 이런 겁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유행가 하나 불러봐.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온 에스겔은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와 있는 바벨론은 에스겔을 포로라고 부르겠지만 에스겔은 자신을 한 번도 포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외부가 세상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가 아니라 나 에스겔 제사장,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 나, 백성의 죄를 생각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교회 오빠의 행동도 못하고 찬양 안 불러서 좋겠다는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첫 고백이 뭐냐면 제사장 나 에스겔은 너는 포로야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제사장이야 라고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가 외부의 규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째 해 우리 개역개정을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30째 해, 그러니까 자기 30살 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30살 되었는 넷째 달 초다새 4월 5일에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포로로 약한 자라고 피식민지의 그 사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겔서 1장 1절의 입각에서 나를 규정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며 해석하는 게 에스겔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졌고 아내는 죽었고 나중에 이 아내 죽습니다. 젊은 아내는 죽고 직업도 다 잃었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애써 자존심을 고추 세웁니다. 하늘에 열어준 그 너는 제사장이라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규정해주는 내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나를 생각한 것이 에스겔입니다. 이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향해 열린 눈,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을 향해 열린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은 신앙의 많은 파생, 다른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에스겔이 그렇게 나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이 규정해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중에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37절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말라있는 그 공동무덤의 무덤가에 말라있던 많은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사람이 되고, 그게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온갖 뼈가 다 모여서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그 성경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된 남은 자들이 전쟁과 폭력과 반목과 적대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치유와 일치와 연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주체 세력이 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의 주신 일들로 살아갔을 때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행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전쟁할 거냐? 아니면 그걸 알고도 돛박 아래 덮어서 말 아래 두고 살아갈 거냐?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먼저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6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단락단락씩.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6가지의 표제 앞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행함의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하고 원수사랑, 이런 우리의 삶에 얽힌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표제어로 계속 답니다. 너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바꾸십니다. 지금 세상은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규정하겠지만 네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정체성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너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같이 행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해결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해결 방식입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열린 눈으로, 다른 정체성으로, 다른 것을 보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6가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 이 장면을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맺는 교제 관계에서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이들과 맺는 교제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얻고 내가 내 한 일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까, 내가 좀 내 밥그릇을 깨지 않을까, 이런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이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냐, 우리의 모든 율법은 내가 이렇게 지켜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 이렇게 들었지, 나의 관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거룩한 전쟁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모든 분쟁을 잊게 할 수 있으며 또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이 독일 성서 공회에서 이 구절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들을 예로 들면 그겁니다. 39절에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른뺨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오른쪽 뺨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때리려고 하면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으니까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의 뺨에 어디가 맞습니까? 네, 왼쪽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상대방이 때리려면 왼손잡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때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게요,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른손이 손이 말랐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편 손 말랐다고 하는 건 한 손은 건강하니까 한 손 말랐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른손 편에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라고, 왼손밖에 없으면 부정한 자라고 진 밖으로 내쳐집니다. 성전에 와서 어떤 거룩한 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공동체에 관여할 수 없는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진 자를 한편 손 마른 자라고 성경에 표현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왼손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왼손으로 때리면 너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왼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빡 때렸다는 겁니다. 오른밤 얘기는 인격 모독 행위에 당하는 연약한 너, 이 표현입니다. 인격 모독 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까지 연약한 너, 이런 규정입니다. 세상이 이 오른편 뺨 얘기는. 두 번째 나오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건 뭐냐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속옷입니까? 겉옷입니까? 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이해가 됩니까? 차라리 겉옷이 더 화려하고 더 값비쌀 건데 왜 속옷이냐?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출애굽기에 나온 상태에서 레위기 율법에 옷은 저당 잡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 속옷 하나와 겉옷이 이불도 되고 가난한 자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노숙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못 자기 때문입니다. 이불 겸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게라도 그렇게 저당을 잡았으면 그날 돌려주어라라고 율법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부자들이 실컷 돈 빌려줬는데 받을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야 너 속옷이라도 줘, 이런 겁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율법에 범한 거기 때문에 정죄당해서 출교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나가는 삶은 싫고 부자니까 악착같이 자기 돈은 받아야 되니까 야 속옷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겉옷과 속옷 이야기는 무언가 매번 있는 사람, 부자에게 눌려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너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오리와 심리 이야기는 예전에 징집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임무대로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면 야, 내 짐 지고 저기까지 가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에게 그 한계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2km 정도였습니다. 2km 정도 내 짐 지고 가줘 하면 가야 됩니다. 뭐 바쁜 일 하다가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리와 심리 얘기는 권력이 없어 늘 사회적인 약자로 더 많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너라는 표현입니다.
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뺨 때문에 왼뺨 돌려드려서 뺨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너, 연약한 너, 권력 없는 너,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 할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쳐, 그렇게 연약한 자야, 그럼 왼편 뺨도 돌려봐. 속옷을 달라고 해. 그 부자들이 찌질하게 너의 가난 그같이 착취하려고 해. 너 있는 거 다 줘봐. 야,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가자고 해. 그러면 하던 거 다 멈추고 아예 심리를 가져버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늘 우리를 규정합니다.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래서 약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우리를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연약한 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늘을 향해 열린 눈입니다. 에스겔처럼 비록 텔아비브의 그발강가 근처 포로 수용소의 삶을 살지만 자신을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선포하며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다 달라면 다 줘도 된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데 겉옷까지 다 주면 내가 달라고 한 거 아니라고 분명히 항변해도 그 사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약자로서 무시당하고 했는데 더 깍하게 대우하고 왼편 뺨까지 돌려대면 그 사람이 무안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불편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싸워서 1대1로 이겨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렇게 하늘 향해 눈을 열고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불편해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같은 방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에스겔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서 30의 젊은 나이 하다가 한 20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 노년에 어떤 환상을 보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하는데 온 천지에 다 찹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에스겔서 47장 8절에 보면 그 물이 동쪽으로 향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문지방인지 아십니까? 사실 경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문지방은 들어오면 성전이고 제단이고 나가면 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바로 문지방입니다. 이 문지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도 바깥들도 아니고 왜 하필 문지방입니까? 문지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 제단에서 물이 터졌으면 그 환상을 얘기했을 때 성전 제단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얘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성전 바깥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면 반대로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살리는 건 복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선동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용케도 문지방이었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문지방 밑에서 최초로 터진 물은 성전 안에 흘러들어가 제단을 감싸고 돌고 이내 밖으로 흘러나가 온 사람을 살리고 온 나무를 살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우른다라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하셨는데 왜 싫어하셨냐면 문지방에 서서 문지방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항상 욕했는데 바리새인들도 반대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뭐라고 욕했는지 아십니까? 저자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놀기 때문에 속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자기가 그 경계선에 서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다 내쳤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들어가면, 성이 속에 들어가면 속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지방에 서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문지방에 서서 양쪽을 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조금만 더 이 문턱을 넓게 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꾸짖었던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의 속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못한 곳에, 속한 곳에 들어갈 때 그 성이 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이 속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문지방이 뭐냐? 내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거룩한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그곳에도 함께 있을 때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 문지방이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넘나덤, 경계선을 넘고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7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4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4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47장 8절에 가보면, 그가 내게, 하나님이 에스겔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라. 이 바다가 뭐냐면 사해입니다. 왜 이 물들이 사해로 흘러갔느냐? 성전이 사해 옆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면 옆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가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바다입니다. 도저히 생명이 깃들어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거기에 사해 바다에 빠지면 둥둥 뜬답니다. 그 정도로 염도가 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버려진 땅,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세계가 바로 그 동쪽의 사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동쪽에 있는 사해까지 하나님의 흘러내린 물로 되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6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6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셨던 그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와 피지배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경계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인물, 썩은 물,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오늘 얘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뺨을 치는 자는 이렇게 하고 속옷을 달라는 이렇게 하고, 그런 모든 얘기들과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살인하지 말라, 친구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부터 해서 이 6가지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다 얘기해 놓고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네,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라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전쟁, 나와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권력이 없는 자, 노예,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열린 하늘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대에 남겨진 경계선의 선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의 선자들로 여러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더 나눠주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기에 그들이 결국은 그 방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내가 당연히 권력을 쓰는 게, 군사로서 우리를 가자고 권력을 쓰는 게 당연한 것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더 낮아짐과 더 사랑함,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내 끝까지 착취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알몸이 되는 상태까지 다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렇게 할 때 그 기업가의 대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 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착취하고 더 악랄하게 해서 저 제명에도 못 살고 피폐한 삶 살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항변해 보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할 것이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우리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의 발 아래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늘 이 자리,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늘 그런 죽어있는 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전쟁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규정하는 나를 보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규정해서 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방법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